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면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직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직을 임명케 하시고 또 임명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재직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송파제일교회를 가끔씩 오는데 오늘 아까 제가 들어오다가 앞을 그 입구 쪽을 딱 봤는데요, 너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싶어서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앞에 그 담벼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조명까지 해서 너무나 밝아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도 너무 힘있게 찬양을 하시고 해서 참 새 각오들을 대단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계속 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직분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많이 단골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생각과 왜 이 직분을 어떻게 자기가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자기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없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가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용어와는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교회 밖에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곳이죠. 그러니 교회 밖에서와 안에서의 용어의 차이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이 직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영광이라는 것이 훨씬 다른 개념으로 다가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은
많은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썼고 또 그의 신앙이 탁월하고 이방의 사도로서 정말 빛나는 그 업적을 남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13절에서도 말하였지만 자기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왜?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고 했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한다고 한 것이 신앙을 예수를 방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혹은 학문에 있어서나 그 어두운 곳에서도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것을 등에 업고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로는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는 박해하고 폭행하는 하나님과 왼수된 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고 열심을 내고 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능하다고 하게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것은 모두가 수동태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또 혹은 충성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훨씬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따져서 혈통에서나 학문에 가문에서나 모든 면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다 할 수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만 하게끔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능하다고 쳐주시지 않으셨다면 충성되다고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충분했으나 그 자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를 만나고가 아니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만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눈을 가리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를 믿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뒤집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껍질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있어서 이 직분의 영광은 자기의 잘난,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들을 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쓸 때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뒤집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야 마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구약의 예를 들자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40세 때에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열심을 가지고 일을 벌렸으나 실패하고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또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민족을 구할 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자 모세는 계속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저보고 지금 가라고요? 맨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8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펄펄할 때 40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 쓰시다가 80이 돼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빼고 힘을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쓰심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한 것이 없었어. 나는 충성된 것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여기고 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직을 맡을 때는 그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직분을 하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직분을 해서 뭔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그 왼수를 여러분은 과연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12절을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요. 나를 이 일에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시고 내게 이 사역을 맡겼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사역자로 세우면 내부에서 내부 첩자지를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를 끼치고 독이 되는 사람이지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을 각오와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인데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뭘 하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다가 우리가 지금 아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5달란트, 2달란트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망해도 1개 남을 거 2달란트 받은 사람 1개 남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망해도 몇 개는 남을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1달란트 갖고 있는데 이게 투자했다가 망하면 쪽박을 차는 거지. 그래서 아래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 말하는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복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충성은 열심과 각오를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나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일이란 망해도 좋다입니다. 망해도 좋다입니다. 망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이익을 남겨줄 사람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쫄딱 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면 그 망한 원인 제공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만 원래는 뽑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잘못 뽑았으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다가 엄한 짓을 하고 망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택한 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말았냐? 모든 책임을 다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끝내시고 아담 죽이고 하와 죽이고
사단 불살라 없애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6일 동안 창조를 다 싸그리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아담이 범죄하자 어떻게 하셨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잘못을, 죽음밖에 만들 수 없는 그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 이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기시고 능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겁을 내시거나 잘못하는 게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가죠, 그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실패하고 잘못한 것을 뒤집어 성공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실패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그 실패와 잘못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뒤집어 영광스럽게 만들어 내시고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이 송파제일교회 재직으로 혹은 성도로 직분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못했어? 너 이거밖에 못해. 그건 언제 하는 얘기죠? 어떤 결과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가 얼마나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껏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던 이 일들, 그것은 결과적으로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놓으셨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한 달란트 갖고 땅에 무덤만 놓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덤 놓지 말고 별이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 한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행 갈 별이라도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호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한 달란트를 갖고 땅에 묻어 놓는 게 아니라 은행 가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요. 하고
누구의 비난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서 한다면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했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는 자들입니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안 됐을 때, 뭐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괜찮아, 더 잘하면 되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랬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는 일에 증인 서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성되이 여겨졌고 능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20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이미 모가지 날아가서 지옥에 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뭐가 되냐면 모든 믿는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인 저 사도 바울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원수를 예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 나도 되겠네 가 이 말인 겁니다. 예수를 후에 나 뒤에 오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이 쓰신다더라. 아니 쓰셨다더라. 아니 쓰신 걸 봤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썼는데. 이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도 썼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울도 바울 되게 하셨는데 나는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보다는 더 나은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이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직분자의 영광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의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얼마나 고마운가.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마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 입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꾀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내 실수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